우리는 흔히 죄를 적극적인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거짓말, 폭력, 탐욕, 배신 이런 것들이죠. 하지만 성경은 훨씬 더 깊은 우리 인간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은 단지 왜 악을 행했느냐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사랑하지 않았느냐까지도 물으십니다. 오바댜서는 바로 그 질문입니다. 왜 그때 멀리 서 있었느냐라고요. 오바댜서 구약에서 가장 짧은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21절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예언서는 엄청난 영적인 폭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냉혹한 현실, 본성과 하나님의 정의를 매우 놀랍도록 날카롭게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찾아보니 구약 성경에는 오바댜, 사람 이름인데요, 12명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누구인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바댜는 자기가 어느 시대 사람이었고 아버지가 누구였으며 고향이 어디였는지 말할 법도 한데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바댜의 묵시다라고만 말합니다. 궁금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오바댜는. 제가 느낀 것은, 제가 경험한 것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아닐까요? 오바댜서의 심판의 대상은 에돔이라는 민족입니다. 유다, 이스라엘의 이웃 민족이죠. 배경은 이 유다, 남쪽 유다의 멸망의 때, 그러니까 기원전 587년 바벨론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멸망시켰습니다.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은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어났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유다의 형제 민족인 에돔, 이웃나라 에돔이 보인 태도였습니다. 도와주지 않았어요. 함께 울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더 나아가 약탈하고 도망자를 잡아 넘겼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에돔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형제의 고통을 구경하듯 지켜보고 있는 이 태도를 하나님이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이웃의 고통에 무감각해지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오바댜서는 바로 그 무감각, 우리의 그 영적인 무감각을 깨트리는 말씀입니다. 11절은 그 에돔의 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여러분, 여기 핵심적인 표현은, 제 눈을 아주 붙잡는 표현은 저기 맨 위에 멀리 섰다라는 표현입니다. 단순한 거리 이상의 의미가 아니에요. 의도적인 거리 두기입니다. 나는 관계없어. 나는 개입하지 않겠어. 괜히 개입했다가 우리만 피곤해져. 그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돔은 지금 단지 방관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가해자들 중에 하나였어. 왜입니까, 여러분? 불의 앞에서의 침묵은 결국 불의의 편이
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돔이 누구인가, 정체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에돔은 유다에게 남이 아니었잖아요. 유다의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그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이스라엘과 에서는 형제였죠. 자, 그러니까 오바댜서의 핵심 죄는 지금 단순한 국제 정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고통을 외면한 죄. 그럼 형제는 성경에서 단순 혈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언약 공동체가 갖고 있는 책임에 관한 문제를 갖습니다. 에돔은 그런데 형제가 무너지고 있을 때 멀리 서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멀리 가볼까요? 인류 최초의 조상.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성경 전체의 대답이에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에 대한 질문 이후 모든 성경을 총괄한 답이에요. 그렇다. 너는 너의 형제를 돌보도록 부름받았어. 오바댜서는 가인의 질문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하나의 장면입니다. 오바댜서는 반복해서 말했어요. 형제의 고통 앞에서 그냥 구경하지 말아라. 비웃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여러분, 현대 사회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이 과학 문명, 이 소통의 도구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실 다 멀리 서 있습니다. SNS에서 우리는 수많은 고통을 만납니다. 전쟁, 가난, 기근, 우울, 자살, 폭력. 너무 많아서 그럴까요?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랬을까요? 우리가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타인의 눈물이 그냥 정보가 돼요. 참담한 일이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진정한 영성이란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아파할 수 있는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신앙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뭘까요? 제가 보기엔 눈물입니다. 우리는 죄를 흔히 적극적인 악행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사랑해야 할 순간에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랍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우리를 자꾸만 그와 같은 관점에서 구경꾼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타인의 눈물, 그냥 뉴스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공동체의 상처, 컨텐츠가 되기도 하죠. 약자의 고통, 통계로, 숫자로 그냥 지나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쉽게 말해요. 아, 참 안타깝구나. 거기까지만. 안타까움과 책임은 달라요. 우리는 그저 안타깝다 말하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경험상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해결이 아니라 그냥 그의 곁에 있어주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복음이 그러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서 조언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너무 멀리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가정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요, 우리 동네에서요, 상처 입은 사람들 곁에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오바댜는 매우 독특한 표현들을 반복합니다. 내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의 명령이 연속적으로 반복돼요. 왜 그렇게 반복하는 걸까요? 여러분,
죄는 조금씩 점진적으로 깊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처음에는 바라보다가, 그 다음에는 즐기다가, 그 다음엔 자랑하다가 참여하게 되죠. 여러분, 악행은 처음부터 잔인하게 우리 안에서 시작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구경해요. 나는 아니니까. 점점 냉소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결국 악에 협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망자를 막고 남은 자를 넘겨주는 것이죠. 여러분, 악은 단지 행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커지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사람들 때문에 커지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단지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중립지대에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중립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편에 서 계십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 구약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고, 예수님의 신약 성경의 사역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버려진 사람들,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가까이 과감히, 아니 일부러 찾아가십니다. 문둥병,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죠. 여러분, 이거는 율법적으로 해서는 안 된 부정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적인 부정을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고 있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시는 분입니다. 이게 복음이니까요. 이게 사랑이니까요. 우리는 종종 중립을 안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불의 앞에서의 중립은 결국 불의의 편에 서는 일이 됩니다.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느끼게 되는 어떤 감정이 아니라 일상, 예배당 바깥의 삶의 자리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 곁으로 가셨죠.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셨어요. 세리들, 죄인들,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억눌린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은 우리를 구경꾼으로 두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 때,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이 고통 가운데 홀로 무너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멀리 서 계셨습니까? 아니면 가까이 곁에 함께 있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삶의 위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시죠.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가면 에돔의 죄는 더 적극적이 됩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그래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에돔은 단순히 지나간 것이 아니라 무너진 형제의 폐허 속에서 이익을 취했더랬죠. 14절은요,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그래야 했었는데 에돔은 적극적으로 생존자들을 넘겨주었습니다. 방관은 결국 참여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에돔이 교만 때문입니다. 오바댜서 1절과 4절에 보면 에돔이 자랑하는 장면이 있어요. 자기들은 높은 요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중에 대표 도시가 성지순례하면 반드시 가게 되는 지금의 페트라, 셀라입니다. 천혜의 요새이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안전하다.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높은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높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안전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어요. 아픔과 거리를 두고 싶어하고, 책임과 거리를 두고, 눈물과 거리를 둡니다. 하나님은 그 거리를 문제 삼으세요. 우리 안에도 어쩌면 이 에돔의 교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교만 말이에요.
복음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존재들이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결코 설 수 없는 존재들이래요. 참된 신앙은 그러므로 자기의가 아니라 자비의존적이어야 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러므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무너짐을,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바댜서의 말씀은 결국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우리 안에도 애돔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누군가의 눈물을 그냥 지나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 불편해한 적이 있지 않았어요? 약한 사람들의 외침 앞에 침묵한 적 없습니까? 고통한 사람 앞에서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아니 나중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생각했던 순간들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시도 멀리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복음의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처럼 멀리 서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은 선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러분, 이게 단순한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실존, 우리 인간의 고통 한가운데로 들어오셨다는 선언입니다. 하늘에서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아이고 안타깝구나, 말씀만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곤고함과 눈물과 배신과 억울함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외로움까지 아셨어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하셨고, 군중들에게 버림당하였고,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고, 침뱉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끝내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까지 경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고통을 설명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친히 그 고통을 겪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선포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동정하다는 이 표현은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 정도가 아닙니다. 함께 느끼고 함께 짊어지겠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아픔을 밖에서 바라다 보는 분이 아니라 안에 들어와 함께 짊어지시고 견디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오셨죠.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여인 곁으로 오셨고,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세리의 집으로 들어가셨으며, 울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곁에서 함께 우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가까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십자가가 바로 그 모습의 절정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를 멀리서 심판만 하시는 사건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와 고통을 몸소 직접 감당하시기 위해 짊어지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바라다 보시며 너 왜 그렇게 형편없이 그렇게 살았느냐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무너진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해 직접 오셨습니다. 2022년 김혜수 배우가 열연했던 드라마 한 편이 있었습니다. 슈룹. 옛 우리말인데요, 슈룹은 우산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왕자들의 어머니로, 왕비로 사고뭉치 왕자들을 지켜내고 왕실을,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가는 어머니의 모습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왕비는 안전한 위치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자녀의 아픔 앞에 자기를 던지죠. 왜 그럴까요? 사랑은 원래 거리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슈룹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김혜수 역할의 중전 화령이 궁궐 밖에 나가는 때가 있는데, 그때 우연히
억울함과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신분도 낮고 누구 하나 그녀의 편이 되어주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일을 보게 될 때 모른 척 지나갑니다. 얽히기 싫어해요. 괜히 엮이면 자기까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전 화령은 멀리 서 있지 않았습니다. 왕비라는 자리에만 머물지 않고 그 여인의 아픔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위험과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여인을 보호하고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와우. 예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손을 내밀면서. 사랑은 가까이 갑니다. 고통 곁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복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고통을 하늘 먼 곳에서 바라다보며 판단만 하지 않으십니다. 직접 오셨습니다. 죄와 눈물과 상처가 가득한 우리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사람들 곁에 서주셨던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서셨던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주변에도 아무도 자기 편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삶에 지치고 함께 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 곁에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말해요. 아니, 괜히 끼어들지 마. 적당한 거리를 두어라. 피곤해져.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멀리 서 있지 말아라. 그 사람 곁으로 가라. 그게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곁으로 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속으로 걸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듯 그러므로 우리들도 누군가의 곁으로 가야 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거창한 해결자가 되자는 말이 아니에요. 때로는 설명보다 함께 울어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일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침묵 속에 그저 함께 앉아 있는 것이 더 깊은 위로가 되기도 하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오바댜는 단순히 과거 에돔의 죄를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왜 그때 거기에서 멀리 서 있었느냐? 행동에 관한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너는 상처 입은 사람 곁에 억울한 사람 편에 서 있었느냐? 친구의 눈물 앞에서 무엇을 했느냐? 우리는 너무 쉽게 안전한 거리를 선택합니다. 불편하기 때문이죠. 상처 입은 사람, 우는 사람 곁에 오랫동안 함께 있는 것은 쉽지 않아요.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짊어진다는 것은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죠. 기도하겠습니다. 말만 하고 실제로는 전혀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고, 아유 참으로 안타깝게 되었네요. 말만 하고 그냥 끝납니다. 외면할 때가 많았어요. 바쁜 삶을 핑계 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멀리 서 있지 말아라. 가까이 가라. 예수님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아시죠? 제사장, 레위인들,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 지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본래부터 머리에 뿔난 악한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바쁜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나름.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이유보다 그들의 자리를 문제 삼으십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가까이 갔죠. 상처를 만졌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짐승에 태우고 돈을 지불하고 끝까지 곁에 있습니다. 사랑은 그런 거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가장 외로운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그 곁에 지켜주고, 넘어진 사람 그 곁에 함께 일으켜 세워주고, 세상이 외면한 사람들을 찾아가 함께 곁을 지켜주는 공동체.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거리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기만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요. 사람들 곁으로, 외로운 사람 옆으로, 상처 입은 사람 안으로, 무너진 사람 곁으로,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자리로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까이에 두신 그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바로 그 사람 말입니다. 전화 한 통이 필요한 사람, 밥 한 끼 함께 먹어줄 사람이 필요한 사람, 괜찮으세요? 이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멀리 서 있지는 맙시다. 복음은 언제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니까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그때 어디에 서 있었느냐? 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고통하며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사랑, 이제 누군가를 향해 나아가 그들 곁을 지켜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석대학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우리 시대 온기를 세상에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그 마음을 알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에돔처럼 멀리 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가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눈빛도, 우리의 두 손도, 우리의 발걸음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 외로운 눈물 흘리는 사람 곁으로 다가가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한 사람을 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오바댜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에돔처럼 너무 멀리서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보면서도 외면했고 상처 입은 사람 곁에 가기를 주저했습니다. 사랑해야 할 순간에 침묵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통 앞에 멀리 서 계지 않으시고 예수님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흘러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차가워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무감각해진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셔서 다시 우리 이웃 앞에, 이웃의 아픔 앞에 눈물 흘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우리의 봉헌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과 가정의 일터의 사업터에 예배하신 하늘의 복으로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홀로 아파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웃지만 마음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에게 말 못한 상처를 품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 있습니까?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그 느낌, 그 영혼을 만져 회복시켜 주옵소서. 관계의 상처를 회복하여 주시고 가정 안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다친 마음들을 열어 주옵소서.
교회가 멀리 서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우러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정죄감은 떠나갈지어다, 상처와 절망과 치유와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할지어다, 주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상한 마음이 치유될지어다, 서러운 눈물이 은혜의 눈물로 바뀔지어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도 이제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곁으로 걸어가 예수님처럼 가까이 곁에 서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함께 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이, 우리 이웃이, 세상이 복음의 따뜻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상처 입고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사람 곁으로 다가가 함께 손잡아주고 온 길을 따뜻하게 전하는 삶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무릎 꿇고 받은 사명 이루기를 기도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구촌 구석구석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